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인사하고 또 반갑게 또 그렇게 서로의 궁금한 부분을 여쭙고 또 하면 참 좋은데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고 또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과 그런 그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름답고 소중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제가 주님의 종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 즐겨 읽지도 않는 사람임에도 참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잘 실감이 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믿음으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저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사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하면서 여러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최근 들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평신도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게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가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앞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제 회사에도 상급자가 있고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참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바르게 가지고 참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런데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는 뱀과 같이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라. 세상에서는 너가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죄를 짓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와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보통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고 직장에서 이제 회사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받는 만큼 일한다.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과연 고용주는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을까요? 내가 자영업자가 되어서 사장이 되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종업원을 드리고 싶을까요? 가족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느 중공업 회사에 사장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자네 월급을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3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회사에 돌려주어야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을 고용한 그 고용의 값어치가 당신에게 지불하는 그 100만 원의 가치와 동일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제가 받는 돈의 4배, 5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2배 정도, 3배 정도의 이익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그 회사를 퇴사한 지가 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참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장님이고 저는 종업원이지만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저의 회사 생활함에 있어 직업 윤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뼈대가 그 사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 중심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일을 하려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다른 사원분들 일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 일하겠다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현장에, 직장에 녹아 있어요. 그분들이 일하다 손을 놓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또 두 번, 세 번 손을 댈 수밖에 없도록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회사 일정이나 그 스케줄은 뭐 사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항상 돌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회사가 아무리 경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큰 틀에서만 저희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든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손을 대었던 일을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그